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보수 기독교는 1988년 이후에 형성된 한국교회의 보수 진영을 의미하고요.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 보수 진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적 구원이라, 개인의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우선순위로 두고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성은 어떤 거냐면, 한국교회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경건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흥의 경건이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수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수냐 진보냐,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것을 먼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진보 기독교라고 보기보다는 보수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교회는 개인의 영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교회가 버스 정류장처럼 스테이션의 역할, 저장소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영적 구원과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익히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요소 안에서도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보수 기독교가 복음화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이 보수 기독교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교회 성장으로 모든 이슈들을 함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모든 이슈들이 교회 성장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주의가 보수 기독교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이데올로기, 그런 정서적 이데올로기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풀처럼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새생명 축제라든지, 그 이전에는 좀 보기가 어려웠던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스타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목적은, 제자 훈련을 하든 뭐든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침체의 위기를 어떤 것으로 진단하냐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스테이션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들을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키워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무시가 되느냐면, 한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 정의라든가, 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의가 되어? 교회를 유지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이에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목회자는 나호자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는 아주 스타 목사가 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된 것이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습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민주화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기독교적 가치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만 머물러지고 거기에 한계를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적 입장도 보수적이고 어떤 신학적 입장도 보수적인데요. 보수적인 기독교가 회복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
첫 번째 복음화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거예요? 교회를 복음화의 스테이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스테이션으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로 가야 된다?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세상 속으로 복음적인 능력과 복음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사랑과 인권과 자유와 정의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그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보수 기독교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담론 가운데에 보다 세련되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보수 기독교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기독교가 다시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합니다.